요즘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의 내용도 듣고 또 여러 가지를 듣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사가 요즘에 거룩에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뿐만이 아니죠. 저도 관심사가 거룩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거룩을 지향하라라는 말씀을 들었고, 지난주에는 그것을 위하여서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나도 거룩을 지향하고 영적으로 깨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성도들의 관심이 또 바뀌겠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디로 바뀔까요? 네? 은혜와 평강. 네. 은혜 구해야겠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바뀌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며 또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강도가 주는 역설적 메시지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것을 나눌 상대가 있어서 조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도는 영적인 눈이 열렸네요 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그렇구나. 영적 각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 정신이 깨어지고 내 생각이 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거룩을 지향한다, 그것을 위해 쫓아간다는 것도 내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거룩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추장스러워요. 거룩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만큼 유익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일어났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눈 감고 계시는 분 없죠? 네, 눈 뜨고 있습니다. 근데 눈 뜨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예요. 눈을 뜨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참 잘 보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요,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넘겨준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잘못했나요? 베드로가 잘못했나요? 사과를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말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대상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시야 왕 때의 일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의 내용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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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환상을 봤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대요. 스랍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다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날개로요 펄럭펄럭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사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이 장면을 보았다면요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천사들처럼요 나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이사야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주변의 상황들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나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망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은 이 땅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참 부정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 살아갔었던 사도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까? 자신의 생명도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의 고백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그리고 이사야의 고백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눈이 열림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가려보시겠어요? 네, 참 오후에 많은 걸 시키죠. 네, 눈을 한번 가려보세요. 네, 내려보셔도 됩니다. 눈을 가렸을 때 앞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눈을 가리면은요, 앞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내 곁에 누가 있는지도 볼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암흑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부터 오순절에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암흑기를 지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내 앞으로의 인생은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적이 순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흩어졌죠. 자,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향으로 가서 농사나 지을까? 아니 뭐 딴 거 할 거 있을까? 아니면은 정말 인생이 이렇게 허망할 줄 몰랐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 곁에서 그들이 죽었다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계셨대요.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곁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눈은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눈이 가리워지니까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지니까 내 곁에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알아채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어요.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같이 세상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아니면 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데 이것을 벗기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과 동행하던 주님께서요, 이 제자들의 가리워진 눈을 열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주님이 우리의 길에 동행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염려와 걱정이 내 곁에 있을 때에,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 앞에 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늘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과 결혼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사랑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또 그 하나님에게 붙잡힌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위대한 전도자 하면은 누가 생각나세요? 바울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는 길에.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되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알고 또 공경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나는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했고, 내 삶의 목표를 내가 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죠.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죠.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동안 내가 가던 길이 그릇된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것을 알게 되고 그 길을 향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생명을 걸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가겠다. 내 인생 전부 다 여기가 내 목표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도 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내 참 소망이 어딘지 내가 발견을 했다. 너희들도 그러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너희도 그 길을 가라고 중보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했고요. 이제 한 달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음 안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 거룩을 쫓아가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은혜를 누리고 은혜 때문에 평강에 거하는 삶을 살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에 이 세상의 것을 내 눈 안에 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것을 내 눈에 담고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영적인 눈이 닫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것인데,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가 평강을 누리게 내가 할 것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기셨어요. 네가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바람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바람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나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우리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나를 부르신 그 길을 향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